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을 맨 처음 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 1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가 시편의 전체 말씀을 읽으면은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삶을 어떤 삶이라 그러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가뭄이 와도 그 어떤 환란이 와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만들어서 직접 행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누구의 삶이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 악인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가뭄이에요. 가뭄. 그 나무가 푸른 시냇 물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은 뭐가 되버려요? 재가 되버려요. 재가 되버려요. 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종기를 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인의 길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래서 그의 삶은 만사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참 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복 있는 자가 되라. 복 있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찰칵찰칵 흘러갑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그 시간 속에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노인이 되고 영원한 어떤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정해진 시간의 굴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의 굴레를,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지요.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이 방법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확한 방법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냐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에요. 자,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 삶이 어떤 삶이다?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이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가까이에 두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어서 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일까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보십시오.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미래적인 이야기로 선포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너희들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미래적인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재의 이야기. 그러면은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영생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영생이 미래적인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현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원한 복 아닙니까? 내가 영원히 산다는 그것만큼 더 위대한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의 모든 근본보와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은 결론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누구시다? 나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그런 모든 싸움에서 이길 것이요 그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도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의 통로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삶의 자리가 상당히 거칠어요. 또 시간도 없어요. 매일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삶의 변화가 있는 게, 하루라도 성경 1절을 안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해. 너무 부담이 돼. 그래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고난하더라도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전화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저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써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셨다. 써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그 옆에 여백이 있잖아. 여백에다가 여러분의 느낌이 있으면 써요.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내년에 또 한번 읽어봐요. 또 써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아직 그 경제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100독, 200독, 300독, 1000독으로 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멘. 나는 그 경제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은혜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애담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읽지 않으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내가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이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버리고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다 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어떻게 자기의 길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매일 샘솟듯해야 내가 내 길을 지킬 수 있고 내 삶에 매일 푸르른 잎사귀를 낼 수 있는,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읽으세요. 읽으세요. 어느 순간
살랑살랑거리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만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꼬셨습니다. 야, 동산 가운데에 있는 저 실과를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아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매일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생각에 너무 허무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돈이 영원한 생명을 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지를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과학 만능의 시대를 보면서 두렵고 떨립니다. 과연 내 다음 세대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될까? 요즘에는 AI 시대라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이게 로봇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뭐를 입력시키고 뭐를 해줘야 애가 움직였거든요. 걸음걸이도 느리고 아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행동을 해. 사람보다 더 빨라. 요즘에 로봇이. 그러면 우리가 공상과학이나 보듯이 앞으로 로봇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로봇을 만든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로봇에게 무슨 신이 있습니까? 이 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나의 생각이 이렇게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하다고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그 모든 생각이 정말로 허무한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면은 행하는 우리의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4장 10절과 27절에 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너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패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망에 이르려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으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곳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의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성도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성도는 생각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오늘 위에서 말한 본문의 이야기는 악인들의 생각은 매우 악해요.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먹고 마시며 한낱 즐거움으로 살 것인가? 개쓰러 맷쓰러 사는 것이 악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생각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 영혼의 사람으로 살릴 것인가? 바로 그런 사람이 빛의 사람 아닙니까? 빛을 드러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귀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죄인들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과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성도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날 가는 대로, 기분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옳은 길, 선한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너 돈 좀 있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너 돈 있으면은 투자 좀 해라. 여기에 투자하면은 100배의 수익을 준단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또 그분의 말을 믿고 싶지도 않고 그것이 혹 진짜랄지라도 나는 그런 것 생각지도 안 합니다. 무슨 100배에 뻥치고 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엊그저께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잔다고 왔어요. 왜 그러냐? 5천만인가 6천만 원인가 이 사람 저 사람 돈에서 투자했는데 투자했던 그 회사가 사라져버렸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왜 이렇게 기가 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 있는 사람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니나 잘해라.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한번 거기에 꽂히면은 못 벗어나요. 제가 이단들과 설전을 생명을 걸고 자주 벌입니다. 근데 이단들의 이야기는 내가 진리를 전하면은 이단들은 저에게 맞장구를 칩니다. 어머, 목사님, 왜? 우리 교주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교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들입니다. 왜 눈이 멀고 귀가 멀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죽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이 귀한 시간을 헛된 일에 쓰는 하나님의 악인들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있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만한 자들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망령된 자들입니다.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무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주위의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망령된 백성들아, 그래서 그들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악인은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팥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악한 놈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존재로 산 것이 우리 실존이에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포도나무인 너희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을 붙여서 이제는 너희의 기질이 어떤 나무가 되었다? 예수의 형상을 닮은 참포도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참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성경에 유명한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에 갇히고 조상들의 유전대로 내려온 그 전통대로 살았던 아주 이기주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귀한 소식을 듣고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기들의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잘못된 자라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는 세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가 유대교고, 하나가 그리스도교고, 하나가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다 성경을 믿어요. 다 성경을 믿는단 말입니다. 다 믿어요. 그들은 믿어요. 이들은 구약을 믿어요. 유대인도 구약을 믿고, 기독교도 구약을 믿고, 이슬람도 구약을 믿어요.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다루는 것이, 유대인은 구약을 믿지만은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다윗 같은 왕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는 신약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왕이심을 믿어요. 이슬람은 구약을 믿는데 예수는 단지 선지자여 선생일 뿐이지 자기들에게 영원한 메시아는 마호메트라고 그들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선생으로 보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 저 미친놈이야. 우리 유대인에 반대되는 세력이야.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야.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였습니까?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아, 네가 핍박하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사람 예수가 나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그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내가 믿습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전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내 삶이 이제는 예수의 성결되고 존귀한 복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삶 자체가 변합니다. 예수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료들에게 40대에 하나 뺀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아요. 그렇게 참아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바울로 미쳤다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 할지라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기하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한 바울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운동에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의인들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성경의 의인들은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의 본향이 아니요 나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나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인 우리가 왜 세상 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삶 안으로 가져오지 못합니까? 돈만 벌기 위해서, 놀고 먹기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전부 다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늘나라의 의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아래에 정복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낱의 도구이지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정기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요. 아멘.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가 여기까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강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주신다? 형통케 하여 주신다. 아멘.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라.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의인의 삶,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정의한 하나님의 빛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다고, 삶이 바쁘다고, 인생이 어떠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전체가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